안녕하십니까. 기독교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 33번째 미리 종교 중간 정리 여신을 중심으로 강의하게 될 조재영 박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키벨레 미리와 그 어머니 신을 데모 신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 로마 종교의 그 여신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약간 중간 정리를 하는 시간으로 좀 가지려고 합니다. 모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외우다시피 한 중요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즉 하나님의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이 구절. 이 구절에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한다. 이 영생은 이제 그리스어로 아이오니온 조엔이고 영어로는 이제 everlasting life입니다. 사실 이 단어는 이 낱말들은 구약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봐 걱정하신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에서 영생은 영혼이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불사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시편 133편 3절의 영생도 같은 맥락입니다. 사실 구약 성서에서 그 영생이나 영혼의 어떤 불사 이런 개념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지만 이 복의 개념도 사실은 이 땅에서의 어떤 물질적인 것과 구약 성서는 아주 깊이 있게 관련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에서부터 여호수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할 때 꼭 땅에 대한 약속이 나옵니다. 창세기에도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시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많은 땅을 복으로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 땅에 대한 이 약속이 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의 땅은 농사 목축을 위해서, 즉 생존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라는 걸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주시고 그들의 지경을 넓혀 주신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구약 성서에서 복은 자녀에 대한 축복이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고 그 자손들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게 하겠다는 것이 복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항상 이 자녀들에 대한 약속, 자녀를 주시겠다는 것은 이 복받는 것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시편에서도 보면 시편 127편에서도 많은 자녀는 용사의 화살 통에 가득한 화살과 같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땅을 얻기 위한 고단한 모든 노력은 사실은 자손들이 번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의 마지막으로 중요한 복은 바로 장수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는 거죠. 구약의 족장들은 오늘날의 우리 인간의 수명을 훨씬 능가하는 세월 동안 살았습니다. 모세는 80세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는 이제 그 소명을 받죠. 시편이나 잠언의 글들을 읽어보면 장수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의 개념은 신약 성서에서의 오면은
좀 달라지죠. 영적인 것과 관련되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신약 성서에서 영생은 주로 영혼의 영생과 관련되어 나타납니다. 이제 복도 마찬가지죠. 예수는 복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1절하고 11절에서 이제 팔복에 대해서 얘기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팔복을 자세히 읽어보면 구약에서 말하는 복의 내용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지만 10절에 보면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천국을 복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는 자신을 잘 믿으면 실제 땅을 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땅에 대한 어떤 그런 땅을 얻는 것이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오히려 예수는 자신이 머리 둘 곳조차도 가지지 못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자신을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땅을 주겠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예수는 줄기차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구약에서는 땅을 얻는 것이 중요한 복이었지만 예수는 그 복의 개념을 바꾸어서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꿉니다. 두 번째 복인 자녀에 대한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는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를 따라오려거든 부모와 형제 자매와 가족을 버리고 따라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 천국을 위해서 고자가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얘기를 했죠. 사도 바울도 비슷하게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 것에 대해서 그리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자녀의 개념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로 확대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인들에게 있어서 자녀는 육체의 자녀도 의미하지만 예수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산하고 양육하는 것이 더 큰 복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초대교회 신자들이 예수와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고 육신의 자녀와 부모 형제들 버리고 그리스도교를 예수를 믿음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고 또 생산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예수는 구약에 나오는 자녀에 대한 축복을 하나님이 자녀에 대한 축복으로 그 개념을 바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수는 영생에 대한 축복으로 대체됩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오래 사는 것은 분명 축복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30대 초반에 죽었습니다. 요한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도들은 노년을 맞이하지 못하고 죽었지만 그들은 하느님 안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처럼 구약의 장수에 대한 개념은 신약에 와서는 영생이라는 보다 차원 높은 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복에 대한 변화의 기저에는 바로 영혼에 대한 개념과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관심이 깔려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소위 말하는 고대 영주주의 사상에서 현저하게 나타났지만 그 영주주의 사상의 발달을 추동한 것은 미리 종교의 사상이었습니다. 제가 초기 그리스도와 영주주의라는 책을 이제 동년 출판사에서 냈는데 사실은 그 책은 그리스 로마 종교 신약 성서의 2부에 해당됩니다. 그리스 로마 종교와 신약 성서를 잘 이해하면은 고대 영지 사상과 영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교가 미리 종교로 대표되는 이교를 믿는 그리스 로마 시대의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의 틀 속에서 그리스도교의 사상을 전파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배경과 구약 성서 구조를 이용해서 예수의 삶과 사상을 전했던 것처럼 신약 성서 기자들은 구약의 사상뿐만 아니라 그리스 로마의 미리 종교까지도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창의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1세기 때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에게 영향을 줬던 세 가지 중요한 어떤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 노만 페린 교수가 그의 신약성서 개론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리스도교의 성장이었습니다. 즉 유대교 하나의 종파에서 시작했던 이 그리스도교가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노력, 복음 전파의 노력으로 이방인들 중심으로 헬라색으로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했죠. 두 번째는 73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의 멸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유대교에 있어서는 제의적 유대교에서 라피식 유대교로 변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유대교의 어떤 그 전통에서 이제 벗어나서 새로운 그리스도교라는 그 종교로 나아갈 수 있는, 즉 새로운 영원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리스도교의 어떤 탄생을 주동한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재림의 지연이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재림의 지연이 1세기 말에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이제 의심을 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과 마태복음, 그다음에 이제 일반 서신, 목회 서신들이 이 재림의 지연에서 신학적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리스도 로마 종교의 어떤 내용과 사상들을 가지고서 이방인들에게 헬라 이제 그리스 문화권에 있었던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스도교를 전파하는데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엘레우시우스 미리는 이 교를 대표하는 상징을 가집니다. 그 엘레우시스 신전의 파괴는 이 교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승리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신전이 사라졌다고 이 교의 그림자까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4세기 동안 그리스도교는 이 교와의 경쟁 속에서 그들을 이용하였기에 신약 성서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리 종교를 포함하는 그리스 로마 종교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교가 단순히 그리스도 로마의 미리 종교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 로마 종교의 그 미리 종교를 아주 효율적으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용했던 거죠.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삶과 사상을 어떻게 보면 신약성서 기자들조차도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그 고난받는 종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했던 것처럼 이게는 구약 성서에 익숙했던 유대인들과 또 하나님 경외자들에게 구약 성서를 충분히 활용했던 것처럼 그리스 로마의 어떤 미리 종교에 익숙했던 이방 사람들에게는 사실 그리스 로마 종교의 그 영생 이런 개념들을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해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엘레우시스와 키벨레지에는 여신들이 가지고 있는 다산과 성적인 풍요를 담아내며 여성성을 긍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여신들에 대한 제의 중단이 그리스도교 안에서조차도 여성 지도력의 쇠퇴와 남성 지도력의 등장을 나타내주는 지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교가 지금도 이제 카톨릭도 그렇고 개신교에서도 여성 사제나 여성 목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성 사제에 대한 인정이나 여성 사제들의 어떤 권위 이런 것들은 그리스 로마 종교에서 더 강력했던 거죠. 근데 그리스 로마 종교가 이제 쇠퇴하면서 같이 이제 여성 신에 대한 어떤 강조가 그리고 그리스도교 내에서조차도 여성들의 역할이 굉장히 현저하게 약화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마리아 숭배나 성령을 여성적 측면으로 이해하는 시도가 있었지만 그리스도교 안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좀 억압을 받았죠. 카톨릭 안에서는 그것이 어느 정도 좀 이교 그리스
로마의 미리 종교를 이제 그리스도교로 변형해서 활용했지만은 개신교 안에서는 이제 그것이 철저하게 억압이 되었고 초기 그리스도교 안에서 나타났던 여성들의 큰 역할은 점차로 남성들의 역할 아래로 이제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술레 피오렌자가 In Memory of Her, 그녀를 기억하며 라는 책, 한글로도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교 기원에 대한 어떤 역사를 다룰 때 있어서 예수 운동이 여성들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것도 사실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 로마 종교에서도 여성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러한 여성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끌어안았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리스 로마 종교의 상호작용 속에서 그리스도교는 발달했고 단순히 모방이 아닙니다. 그 영향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의식하여서 굉장히 그리스도교의 전파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기독교의 어떤 중요한 사상을 나타내고 그리고 그것을 확립하는데 중요하게 그리스 로마 종교를 이용했다는 것이 저희 주장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약간 중간 정리, 미리 종교에 대한 중간 정리를 그리스 로마의 미리 종교 안에서 이제 여성신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기쁜 하루가 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